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는 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사람들이 쫓는 화려한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였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베들레헴으로 머물 수 있겠니? 아니야. 베들레헴이라서 내가 쓸 거야. 베들레헴이라서 내가 예언대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거야. 여러분들 베들레헴처럼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얻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웃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신나게 살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고 작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시고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뭘까요? 비록 작고 낮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자꾸만 내가 드러내는 어떤 거대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땅이어도 은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동네에 위대한 왕이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그런 슬픔의 현장 속에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때 내가 에브라다였는데 나는 왜 지금은 베들레헴일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큰 인물, 큰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라도 괜찮아. 작은 땅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라도 괜찮아. 할렐루야. 슬픔의 역사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그 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보아도 힘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곳 없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날 정도로 초라한 존재였어요. 마치 베들레헴을 그대로 투영해 보이듯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초라한 모습이 나중에는 알고 보니 위대한 왕이었단 말인가.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연약했을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했을 때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으려 했을 때는 형편없어요.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믿을래요. 이제 내가 헛된 인생을 알았어요 하는 그 현장은, 그 모습은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나중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나중은 창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위로 정도의, 격려 정도의, 사람들의 어떤 그 강연 정도의 좋은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비록 내가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나는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한 존재였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해산은 고통을 얘기해요. 근데 이 고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를 해산하는데 여러분 10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1달이 됐는데도 계속 낳지 않고 12달, 그리고 1년, 2년, 30년이 됐는데도 낳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있어도 해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지고 오히려 딱 아이를 낳는 순간에 환한 미소를 피우듯이 그 고통의 때가, 역경의 때가 탁 지나면 성공의 그 날개를 피며 비상하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은 웃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통은 힘들어요. 근데 지나갈 거예요. 10개월 지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얘기해요. 해산하기까지는 내가 힘들게 두겠지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남은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을 일으킬 자, 축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언제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설교할 때 제가 힘을 내잖아요. 다시 한번 그 남은 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반증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나와요. 이 남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대요. 그러니까 잎사귀의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지에 이 담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남은 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 근데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남은 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라한 나의 시작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함의 시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초라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이 시작이 나중에는 창대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시작,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작고 낮음이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에브라다 슬픈 역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내 영광, 내가 이것을 이뤄낼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우리의 작고 없고 우리의 그리고 또 초라하고
또한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너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너는 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작은 땅이라서 오히려 더 회복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누구를 선택한다고 얘기해요? 천하고 없고 열심받는 자.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또 이 남들에게 늘 거만한 모습으로 가진 그 자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반대로 이제는 있는 자들을 더 부끄럽게 우리를 세워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낮고 없고 있고 그런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너라서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뜨이면 콩깍지가 씌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핍박을 자꾸만 하잖아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더 뜨거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연애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미 만나면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순간 이미 결혼은 승낙된 거예요. 왜? 콩깍지가 씌우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해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뭉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콩깍지 씌우기 전에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미 이제는 딱 하면은 지혜롭게 반대하지 마십시오. 반대하면 이들은 더 뭉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비둬요.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돌아서서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허락,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눈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위대하신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흑인 여인 슐라미를 사랑하겠어요? 이 콩깍지 씌우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며,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사람, 왜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인간이 앞과 뒤가 다른지 알아요? 여러분, 욥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참소해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사탄은 자꾸만 저거 오늘 회개했죠, 내일 되면 또 회개해요, 내일 모레 되면 또 회개해요. 참소하면서 우리를 못되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라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라도 좋고, 그래서 너라도 괜찮아, 나는 틀림없이 일할 거야. 그리고 너라서 나는 더 좋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서 하나님은 더 좋아한대.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라서 더 좋아한대.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합한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서서 목축, 우리를 목양 양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실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책임받을 그 존재가 초라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돼야지 하나님의 고귀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일지라도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너일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간에 너라는 존재일지라도,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이 소리예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메시라는 여러분 축구의 신이라고 할 만큼 잘하는 축구 선수 아세요? 그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팀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그룹들이, 이제 구단들이 있지 않어요. 근데 제일 약체에 들어갔어요. 제일 약체에 들어가서 지금은 제일 잘하는 축구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는 자기가 거기 가면서 자기 동료들, 그 유명하게 뛰는 동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이 구단주, 최고로 잘하는 이 명문 팀으로 만들었어요. 메시가 거기 갈 때, 지금도 그는 축구를 신나게 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거기를 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꼴찌라도 상관 있다 없다. 꼴찌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내가 가면 1등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꼴찌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땅일지라도 최고급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그 서울의 강남 땅이 옛날에는 물이 많이 차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최고의 이 고급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초라한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고급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일지라도 상관없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라도 괜찮아. 너라서 좋아. 아니, 더 한번 집어봅시다. 우리 최상급. 너라서 더 좋아. 너일지라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이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의 좋은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그분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정말 수준은 낮고 남들이 보기에는 나타낼 것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공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대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듯이 작고 낮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내 인생임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저지른 그러한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회개하면서 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오히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인생임을 믿으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적합하대.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이 만남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는 연말이 됐으니까 식사 좀 하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전에 있던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예요. 내가 미자리 같다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나눠요. 그러더니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교회 같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이쪽은 왜 소리가 좀 작아요? 이쪽은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거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뭐냐면 같이 식사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이 복이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집사님이 좋은 복이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복 있는 분을 만날 만큼의 내가 소중한 그런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머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복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적합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못났어도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내가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다 슬픈 역사가 내 가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응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탄생되어지고 거듭나는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고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